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또 기뻐지시나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 한 명씩 두 명씩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합격했어요. 그런 소식을 이제 전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좋죠. 기쁘죠. 근데 요즘은 그런 소식을 전할 때 조용조용히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떨어진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마음 상할까 봐 요즘은 그래서 이제 대놓고 자랑도 못하고 슬쩍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혈액암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이번 여름에 암에서 이겼다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저와 그 집사님의 온 식구 또 숲 공동체가 함께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여전히 암과 투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내일 모레도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요. 우리 아픈 모든 분들에게 완치와 회복의 기쁜 소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암에서 회복한 이 집사님이 여름에 저를 찾아와서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학교에서 잠깐 쉬다가 이제 다시 복직을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집에 좀 가까운 학교에 복직이 된 자리가 나서 복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저한테 더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교회에 가까운데 자리가 나야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께서 이런 말을 하면은 목사는 마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약간 좀 걱정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교회 가까운데 자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근데 자리가 먼데 나면 어떡해요? 괜히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나서 이제 조마조마한 거죠. 근데 여름이 지나면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일까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제일 가까운 가장 좋은 자리에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집사님에게도 복음이지만 목사인 저에게, 기도해준 저에게도 복음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었을 때 마음이 기뻐지는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나 들으면 다 기뻐할 만한 소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때 기뻐지는 소식,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그 자녀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 구약 창세기부터 지난주에 우리 복음서까지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서의 어느 한 구절, 복음서의 어느 한 구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페이지를 열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발견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행동,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할수록 우리는 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망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예언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슬픔을 힘있게 이기고 버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적으로 발버둥을 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바로 성령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신다는 이 소식이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쓴 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사도행전을 써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성수잖아요. 이게 한문으로 하면은 거룩할 성자에 빼어날 숫자입니다. 거룩하고 빼어나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데오빌로가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분석을 해보면 데오와 빌로, 데오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빌로는 필리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 두 개를 합쳐보면은 이런 뜻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이걸 수동태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게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데오빌로는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을 받는 사람의 이름인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데오빌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데오빌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쓰여진 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첫 장을 펴면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드디어 이제 승천하시게,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고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제 몸에서 빛이 나더니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둥둥둥둥 뜨면서 하늘로 싹 올라가서 승천을 해버리면 여러분은 기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대답 잘하세요. 기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기뻐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저 없이는 살 수 없다면서 저랑 결혼한 제 아내는 어떤 기분일까요? 저를 아빠로 부르면서 의지했던 제 아들은 제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게 기쁠까요?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은 되게 좀 기운도 나고 기세가 등등했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없으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폭풍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이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서 가니까 이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다들 그냥 뿔뿔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제자들이 이제는 좀 어깨 좀 피고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영광스럽게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는 하지만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부터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기뻤을까요? 아니면 걱정되었을까요? 걱정되었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지만 자기들은 땅에 남겨지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복무하는 동안에 제가 전도했던 쫄병들이 있었어요. 이제 막 짝대기 하나, 두 개 단 친구들인데, 저는 이제 고참이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데리고 교회로 가서 라면도 끓여주고 초코파이도 사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이제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덧 제가 27개월 군대 복무 기간이 다 차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된 겁니다. 제대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막 예수 믿는 재미에 폭 빠진 이 쫄병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황 병장님, 제대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자식이 미쳤나? 내가 제대 날짜를 얼마를 기다려왔는데. 근데 제가 그 쫄병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짝대기 하나 시절에 군대를 들어갔는데 저를 보호해 주던 예수 잘 믿는 병장이 한 분이 있었어요. 부산 분이었는데 제가 목사 아들이라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챙겨주고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주고 또 교회 갔다 와서는 저를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그분이 제대를 해버리고 제가 혼자 남은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만 다녀오면 그렇게 매를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제대해서 집으로 가면 그만이지만 부대에 남은 이 쫄병은 이제 교회에 데리고 갈 사람도 없고 같이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혼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황 병장님 제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또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것만 문제냐?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남겨놓으신 게 또 문제가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예수께서 남겨놓으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저도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말씀은 되게 좋은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놓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땅에 남은 제자들이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요? 말은 하기 쉽지만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외국어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평생 살면서 영어 하나 하기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모든 민족의 언어를 어떻게 배울 거며 그 모든 민족을 만나기 위해서 또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건 또 어떻게 할 거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안식년으로 잠시 이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쉴 때가 되었는데 이제 제가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안식년으로 한 2달 쉬겠는데 그동안에 너희는 교회를 2배로 부흥시켜놔라.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담임 목사가 지당한 말씀을 한 거예요? 아니면 좀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해놓고 승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과 승천 사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속 나누었던 말씀이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느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 그 그대로 가르친 다음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의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분의 공생애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내내 하셨던 모든 여러 가지 설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어떻게 돼요?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 할 때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떠한 나라냐?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세상,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는 겸손한 세상,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사람 대접받는 세상,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으며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세상이에요.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눕는 세상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평등하게 사랑과 존경과 섬김을 받는 세상,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그 대답은 쉬워요. 예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제자들만 올망졸망 남아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도록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그런 능력 없었어요. 능력은 둘째치고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40일 동안이나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본 말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 민족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기껏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충청북도만큼 되는 이 조그만 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까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케일이 다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경계는 이 이스라엘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계죠. 온 세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께서 사명으로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나라가 잘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자기들 능력 가지고서는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많이 배웠어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꿈도 일생 동안 이루기 간신히 하나 이룰까 말까인데, 자기의 삶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명을 받았는데 참 능력도 없고 신앙의 수준도 낮았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신다고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흥분되고 기뻤을까요? 아니면 부담되고 두려웠을까요? 부담되고 두렵죠. 아니,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올라가 버리시면 어떡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끼리 어떻게 감당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세워나가는 그 엄청난 일을 우리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냔 말이죠. 부담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얼마나 부담되었을까. 여러분, 제가 한사람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됩니다. 두려워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만도 벅찬데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담장 바깥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거, 이거 감당하기 너무 큰 일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 조직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고민과 회의를 거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가 더 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도 이 제자들도 다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우리 아이들 학원비 되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 완성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 성경에 나오면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 안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럼 그게 뭘까? 5절,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희가 걱정을 더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들은 얼굴 한번 봐주세요. 이분들이 꿈을 꿀 분들인지 이상을 볼 분들인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다 이상을 보게 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수백 년이 흘러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비록 우리의 타이밍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준다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달라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신대요. 반드시 주신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성령을 받기 원하는 우리의 갈망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혼자 남겨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능력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였구나.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는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구나. 이 누가라는 사람은 실제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한번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 미약했던 제자들이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세상을 복음으로 바꿨던 것을 다 봤던 사람이 누가예요. 여러분, 이 약속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증명해내었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의 임재는 우리 모두에게 기쁜 하나님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찬송가 한 장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제 마음속에 들렸던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찬송가 183장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돼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고 두렵고 걱정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한번 같이 구해봅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하나님은 약속 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거예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는 성령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권능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통서로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힘없고 두렵고 걱정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누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미약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가진 것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방법도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하시면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될 터인데, 오종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내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이미 성령세를 체험한 성도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강력하고 새롭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 권능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움에 눌리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성도가 아니라 힘있게 권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